계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아름다운 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요즘도 가끔 그런 TV에서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런 이야기, 따뜻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아직까지는 세상이 좀 살만하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학교 앞에서 김밥을 평생 동안 파시면서 모은 돈으로 학교에 장학금을 전액 기부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자신이 잘 사는 편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주는 그러한 선행들이 이렇게 전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는 자신의 목숨을 버려가면서 다른 사람을 구하는 이러한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의 주변에는 아직도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아직도 세상은 조금 살만하구나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모든 아름다운 일들에 있어서 그러한 수많은 희생과 헌신, 이러한 이야기들이 전해질 때마다 그 많은 이야기들을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 저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도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빠질 수 없는 분야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모습으로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그 인간의 모습으로 온 것만으로도 굉장히 대단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끝내시지 않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게 하시고 다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승천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 예수님을 보내시고 죽이시고 살리시고 승천하게 하시는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도대체 누구를 위하여 한 것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성경은 그것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듣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들은 몇 가지의 공통점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희생이 있습니다. 내가 상대방을 향한 희생이 있고 헌신이 있고 자기의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는 대가 지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내가 희생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상대방이 원하는 것,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채워줄 때 우리는 그것을 감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것이 어떠한 희생과 헌신, 채워줌이 어떠한 구호나 생각이나 개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체험이나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에 우리는 그 세 가지의 요소가 한 번에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 그것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감동적이다, 정말로 멋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이러이러한 모습으로 찬양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사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조금 웃긴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자기를 찬양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 나를 이렇게 찬양하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조금 웃기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엎드려 절받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많은 청년들이 와서 저에게 오늘 설교 끝나고 야, 너희들은 내가 설교 잘했다라고 이야기하게 될 거야 막 이러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설교나 제대로 해야지 이런 생각 드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들은 나를 찬양하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그 상황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 거냐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얻은 상황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상황,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그런데 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1절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날이 오면 너희는 이렇게 찬송할 것이다. 주님, 전에는 주님께서 나에게 진노하였으나 이제는 주님의 진노를 거두시고 나를 위로하여 주시니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미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미리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날이 되어지면 너희들은 나를 찬양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그날이라고 하는 날이 어느 날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죠. 그날이라고 하는 것들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사야 11장을 먼저 좀 살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사야 11장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새의 줄기,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다윗의 후손에서 너희들을 구원할 하나의 구원자를 세울 것이다. 그리고 그 구원자를 통하여 너희들에게 평화를 주고 너희들이 흩어졌던 이방의 백성들에게서 내가 그들을 모아낼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으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그들을 괴롭게 하셨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그들에게 경고하시고 또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른 이방 민족들, 다른 이방 나라들을 강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이방에 있는 나라와 민족들을 강성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강성한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시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를 좀 건져 주옵소서, 우리를 좀 구원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원자를 보내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돌이키게 만드는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경고를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들을 벌이십니까? 하나님이 아수르라고 하는 민족을 통하여, 그리고 하나님이 또 바벨론이라고 하는 민족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시고 또 포로로 잡혀가게 하는 이런 수없는 치욕을 겪게 만드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치욕들을 겪게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을 싸매시고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약속과 함께 너희들은 나를 찬양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 그 일들이 정말로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5절입니다.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일을 하셨으니 주님을 찬송하여라. 이것을 온 세계에 알려라.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일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만일 여러분들의 일이라고 한다면 그게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수없는 많은 사람들,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그들을 경고하셨고 그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수없이 주셨지만 그들이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행하셨던 방법이 무엇이었다고요? 다른 나라를 강성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고 참으로 아름다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그 아름다운 일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막 괴롭히는 일이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냥 이대로의 삶이 좋은데, 나는 그냥 이대로의 삶이 좋고 내 삶 그대로 편안하고 평탄하고 내 모습 이대로의 삶 가운데서 내가 즐길 것 즐기며 살아가는 삶이 좋은데 하나님이 자꾸 나를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나오라고 이야기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찬양하라고 이야기하고 나는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많은 일들만으로도 정말로 버거운데 거기에 하나님께 자기의 시간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내가 뭐 논이라고 그런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에 여유가 없고 정말로 그런 모든 것들이 피곤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시간을 드리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나에게 그렇게 시간 드리지 않아? 너 나와 그렇게 함께 보내는 시간이 싫어?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주셨다면 여러분 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아름다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실 수 있겠어요? 지금 당장 여러분들의 고난 앞에, 여러분들의 힘듦 앞에, 여러분들의 아픔 앞에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일들을 행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렇게 괴롭게 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아픈 일에 대해서
이 일들을 아름다운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3절의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으로 물을 기를 것이다. 여러분, 지금 왜 느닷없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그들의 찬양을 이야기하시다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필요했던 게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지금 이 현 상황 속에,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의 현실 속에서 그들이 정말로 필요로 하고 갈급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그것은 바로 다른 수많은 이방 민족들의 침입과 공격으로부터 그들을 막아줄 수많은 강력한 군대가 필요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겪을 때마다 그 문제 속에서 우리가 갈망하고 갈구하는 게 뭐예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그 어떠한 영웅을 우리는 필요로 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들이 했던 일들이 뭐였어요? 그들이 그 모든 침략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줄 다른 나라의 군사들을 얻는 일들을 했다라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도 그랬고 다른 수많은 그때 당시의 이스라엘 왕들이 정말로 그 하나님의 수없는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그들이 했던 일이 무엇이었냐면 그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군대를 찾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나아가서 조공을 바치면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군대를 좀 파송해 주십시오, 파견해 주십시오, 이러한 요청들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의 모습도 비슷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했던 이스라엘의 왕들을 비난할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 무엇을 의지하기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을 의지하기보다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무엇인가를 의지하는 것이 훨씬 더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의 본성에 훨씬 더 잘 맞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 여러분들의 학교에서,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괴롭힘의 상황에서, 그 문제 앞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간구하겠습니까? 그 해결책으로 무엇을 여러분 제시하시겠습니까? 당장 누군가가 더 높은 사람이 찾아와서 그 사람을 짓누르고 그 사람을 괴롭게 해서 내가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일들, 이것들을 우리는 기대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확 뒤바꿔 놓아서 그 사람이 다시 한번 그것에서 나를 괴롭히지 않도록 더 나은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들을 우리는 기대하지 않더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사람들, 아니면 권력, 아니면 그 어떤 눈에 보이는 힘을 우리는 훨씬 더 의지하는 것이 편하고 익숙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들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쳐들어오고 침공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속에서 여러분, 그 이스라엘 왕들이 선택했던 게 뭐예요? 그들을 대적할 만한 군사를 찾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집에 있으면 저희 아들이 저를 굉장히 괴롭히죠. 와가지고 막 칼싸움 하자고도 하고 막 한자 게임 하자고 하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엄마가, 저희 영웅과 같은 엄마가 등장을 합니다. 아빠 그만 괴롭혀! 이렇게 하면 저는 편안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군가의 괴롭힘이 있으면 그 괴롭히는 사람을 제어해 줄 누군가를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그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 훨씬 더 쉽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다른 군사를 찾기 시작했고,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런데 그 군사들이 그들을 보호해주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 군사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수없는 군사들의 위협 앞에서 건져주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들을 의지하죠. 그래서 다른 것들이 우리를 구원해 주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문제 속에서, 다른 사람의 괴롭힘 속에서 누군가가 나를 건져주기를 우리는 간절히 바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건져줄 누군가를 찾았어요. 찾았다 한들 그것이 정말로 우리의 인생의 해결책이 되더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너희들의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것을 의지한들 그것이 여러분들의 해결책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돈을 의지하면 그 돈이 여러분들의 해결책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권력이 주어지면 그 권력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명예가 주어진다면
그 명예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백성,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수많은 것들을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내가 수많은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수많은 것들을 의지했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너희들을 구원해 주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너희들을 그 수많은 위협과 어려움 앞에서 구원해 주더냐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서 2절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나는 주님을 의지한다. 나에게 두려움이 없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이시다. 너희들이 이렇게 고백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고백들을 늘 하지 않습니까? 오늘 찬양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수없는 기도를 통하여,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고백이 없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언제나 늘 예배의 자리에서, 제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언제나 있어 왔다고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또다시 너희들은 나를 주인으로, 나의 힘으로 너희들은 나를 그렇게 고백할 것이다 라고 또다시 말씀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그냥 입으로만 고백하는 고백과는 전혀 다른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한 거예요. 내가 다른 것들을 의지해봤고, 다른 것들의 손을 빌려봤고, 내가 나의 모든 인생 속의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나를 건져줄 그 무엇인가를 수없이 찾아 헤매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릴 수 있는 밖에 없는 결론이 뭐라는 거예요? 그것들은 나의 구원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결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들의 애굽의 군사를 찾기도 하고, 수많은 다른 나라에게 빌붙어서 조공을 바치기도 하고, 그렇게 너희들을 건져줄, 너희들의 안전을 보호해줄, 너희들의 안전을 책임져줄 다른 나라들을 너희가 찾아봤겠지만 그들이 너희들의 구원이 될 수 없고 너희들의 안전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너희들의 멸망을 통하여 너희들이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하여 너희들은 다시 한번 나에게 고백하게 되어질 것인데, 나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멸망과 아픔을 통해서, 그러한 고통의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는 분들 여기 계십니까?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힘입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실질적인 나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 고백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삶을 통한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입술로는 그렇게 고백하지만 결국 나에게 삶에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그 대안자로, 해결자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는 찾으며 헤매다니고 있지 않더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찾아다니는 삶 속에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찾아오는 게 있는데 뭐라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겁니다. 아픔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구원을 우리가 찾고 찾을 때마다 우리가 날마다 결론 내릴 수밖에 없는 게 무엇이라는 거예요? 아, 우리의 삶은 고통뿐이구나. 내가 그 어떤 것을 찾아도, 내가 그 어떤 것에 도움을 구해도 그것이 나의 인생에 진정한 도움이 될 수 없구나라고 하는 결론을 우리는 내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론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고, 그 구원의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는 고백,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우리가 고난을 겪기 이전, 하나님을 진심으로 나의 도움으로 찾기 이전의 고백과는 다른 고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을 여전히 주인으로 고백하고 있지만 고난이 있으십니까? 고통이 있으십니까? 저는 그 고난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우물을 찾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너희가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으로 물을 기를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은 왜 목마른지도 몰랐어요.
무엇에 갈급한지도 몰랐어요.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만 하는지, 왜 이런 아픔을 당해야만 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왜 그들이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 1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 이 기갈을 누가 보냈대요? 하나님이 보내셨대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고난, 고통, 이걸 누가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왜요? 내가 고난 그리고 기갈, 내 삶 가운데 목마름이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조차도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고난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정말로 목마르구나, 곤고하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정말로 내 인생이 목마르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내 인생이 정말로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갈증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무엇을 통하여 이것들을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이 고난은 무엇 하는 시간입니까?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는 시간입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필요하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는 시간이라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는 시간, 이게 고난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목마른 것조차도 몰랐어요. 자신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떠나 있다라고 하는 사실조차도 몰랐다고요. 왜요? 그들은 언제나 늘 제사의 자리에 있었고 종교적인 형식과 종교적인 어떤 형태 속에 그들은 언제나 늘 익숙해져 있는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고난을 통하여 다른 수없는 민족들의 침입을 통하여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게 뭐예요? 너희들 목마르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갈급해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갈급함을 주셨고 목마름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목마름 속에서, 그 갈급함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은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니고는 내 인생의 그 어떠한 것도 절대 해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이러한 고난들이 조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는 저는 이것을 방황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방황이 늘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요? 그 방황을 겪어야만, 그 아픔을 겪어야만 내가 더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이 아플 때마다 어른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프면 그 다음에 아이들이 자라, 성장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게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운데 갈등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찾아오면 가장 먼저 우리 안에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진짜 살아 계신가? 라고 하는 의문을 던지지 않습니까? 왜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이 고난을 나에게 주실 수 있어? 라고 하는 질문이 우리 가운데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 질문 속에서 우리가 내야 되는 해답이 무엇입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 계시구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해답을 얻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고난이 없으면 이 질문조차도 우리가 갖지 않고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이 고난을 통하여, 이 방황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내릴 수 있는 결론이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구나, 나의 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결론을 내릴 수만 있다면 저는 이것은 정말로 더없이 좋은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고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까?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절대 해답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결론만 내릴 수 있다면 여러분, 고난은 축복입니다. 고난은 생명입니다. 고난은 능력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2장의 찬송을 어떻게 할 수 있었습니까? 그들이 수없는 고난과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이 반복적인 역사를 통하여 이것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사야 12장의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동일한 찬송 속에, 동일한 고백 속에 왜 또 다른 고백을, 동일한 고백을 너희들이 나에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그것은 완전히 다른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서두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인간을 감동시키는 데 있어서 세 가지의 모습이 있다라고, 세 가지의 공통점이 발견된다고. 첫 번째는 자기를 희생하는 희생입니다. 두 번째는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정말로 자신의 모든 인생 가운데 체험과 어떠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일이어야만 감동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다 머리로 알고 있어요. 그것이 감동적인 일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다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헌신했다는 것도 알고 있고,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셨다라고 하는 것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되어지셨습니까?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죽으셨다는데, 그게 나를 위해서 그랬다는데, 그게 진짜로 나를 위한 것이라고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우리에게 감동이 없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체험이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체득이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나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이 의문이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뛰어넘어야 돼요. 우리가 진정한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는 이 고민 속에서 그 고민을 한 단계 뛰어넘는, 우리의 삶 가운데 더 뛰어넘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고요. 이 고난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을 주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방황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 이것을 우리는 찾아야 된다고요. 무엇을 통해서?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이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아는 것은 수없이 많이 알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거 다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느껴지지 않아요. 내 이야기가 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같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대요. 그런데 그 놀라운 일들은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아닙니다. 취업이 잘 되게 하고 성적이 잘 나오게 하고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돕는 자들로 바뀌어지는 이 놀라운 일들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이 뭐예요? 더 깊은 고난 가운데로 집어 넣어버리신 겁니다. 그 고난 속에서 뭐 하라고? 너희들의 인생의 유일한 해답은 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라고.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행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진짜 그 문제 속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유일한 해답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 삶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결론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고요. 이 결론이 없으니까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찬양을 드려도 허무하고, 예배를 드리는데도 무엇인가 허전하고,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진짜로 이 기도를 들어주실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드는 거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여러분들을 멸망시키려고 주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냥 싸그리 다 엎어버리려고 그렇게 주시는 고난이 아니라고.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이 유일한 해답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라고 주시는 고난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고난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힘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 그 깨달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제는 내 인생을, 그 어떤 고난도 나를 넘어뜨릴 수 없는, 그 어떤 아픔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게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마지막 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수없는 고난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수없는 사망, 적신, 칼, 그 어떠한 핍박과 환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 모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셔서 평안함의 자리로 나아가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아닙니다.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고 죽음이 있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나를 향한 그 믿음을 배신하지 않을 거야. 너희들이 설령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하지 않게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라고요. 우리는 날마다 뭘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능력하면 이 모든 문제와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 나를 건져내셔서 평안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들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들의 고난의 자리에 있느냐? 너희들이 믿음이 있으면 그 고난 속에서도 나를 부인하지 않게 돼 라고 하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 자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게 믿음이지 두려움 속에서 해방되어지는 것이 믿음이 아니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러한 믿음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태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지금의 고난, 똑같은 상황을 맞이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이후의 고난은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똑같은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가 겪는 고난은 다른 의미로 다가오는 거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고난이 그러한 의미로 다가올 수 있는 축복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아파하지 않고,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만을 여러분들의 구원이요 주인이요 힘으로 삼는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텐데요, 이 찬양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상황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를 세워주옵소서. 이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